잘 듣깁니까? 특성이잖아. 근데 뭐 좀 들어줘야지. 저 자기들 따라하고. 그리고 좋아 그래 어는지 한번 봅시다. 정하게 차려입고 하면 좀 봐줘야지. 눈은 다 일로 가잖아. 그 다음에 앞에 보는 몇 분은 또 보니까 지 남군만 쳐다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송정동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그냥 아등바등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우리 우 목사님하고는 오랜 그런 직위로 지나고 있는데 또 이렇듯 기회를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좋은 그런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뭐랄까 떨고 있는 게 맞죠? 보입니까? 좀 떠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그러지 마십시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기쁨이잖아요. 잔치죠.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뭐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 이 사람은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분은 엄숙했어요. 예스러웠어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거칠었다, 강했다. 어라? 예수님은 뭐죠? 먹고 마시자 판 아닐까? 다시 여쭙게요. 그 모둠에서 마냥 다 즐거웠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또 아닐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보면 똑같이 느껴지는 게 있고, 요렇게 주일에 교회 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뽀로로 가서 뭐라니, 우와, 우 권사님 진짜 오랜만에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 듣기는 뭐지? 모처럼 오니까 나의 부끄러운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그래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될 기라 제가 노래를 할 겁니다. 이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프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이는 설교를 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조금 낯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먹히네요. 할까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떨고 있는 게 맞아.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많이 들으니까 노래도 제대로 안 되네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살면서 생각이나 소위 말하는 철학이 없으면 그 삶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집사님 에코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면 독불장군이 되죠. 불편하게 되죠. 내 생각이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보는 시선에 따라서 불편이 야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의 통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이 상황에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적 통념이라고도 하고 상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대로의 그 삶을 살아내기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뭘 하죠? 손가락을 따지요. 직방이죠. 그것도 유독 잘 따는 분이 또 계세요. 그 피의 색깔을 보고 많이 체했네. 또 우리 집은 키를 만져보고 체했네. 그리고 의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수능 틀린 거예요. 속이 답답한데 똑 따니까 내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요. 속이 시원하다 한다? 거짓말쟁이. 엎어놓고 등을 또 눌렀다? 이렇게 두두두 소리 나게. 이제 괜찮을 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라는 것도 이처럼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태리어로 된 티셔츠를 봤어요. 저게 뭔가 하고 사진을 살짝 찍어서 와서 번역을 해보니까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부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중심인 은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가 세계적입니까? 권장로님 뭐 자랑할 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 면에서 모델이죠? 보니까 선난 모여있구만. 뭐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구나. 또 다른, 예? 또 다른 꿈. 또 다른 은광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복된 교회입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 화두가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강소교회. 여기에 소자가 있으니까 짐작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면서 30에서 50명 되는 교회는 증감을 했어요. 그러나 50에서 100명 되는 이 교회는 줄어들었어요. 더 큰 교회는 회복이 74%밖에 안 됐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 그러니까 74%가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대로 이렇게 가면 우리는 소멸되어져 가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점점 연로해져 갑니다. 주일학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교회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고 모델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밍밍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맛깔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델페이 좀 치워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사성도이기 때문에 머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서면 안 돼요? 1시간을 초신자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옆으로 해가 다리를 좀 뻗었다? 네가 못 배워서 그런 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가. 그러니 처음 온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표정을 좀 풀고 얘기하이소.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싹쓸이 다 다시 나가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연령층이 초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성도들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용서하십시오, 우리 편, 이 생각이 교회를 정체시켜요. 얘기를 잘 하시다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죠. 그러면 거기서 보자. 그럼 내가 여기서 왔는데 그거가 어딘지 알아 몰라. 자기들끼리는 알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초신자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싹 가면 말을 딱 거두면 주제가 달라서 말을 거두는 건데 내 말 했는가 봐. 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부흥회 때 불러야지 헌신예배 때 부르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작은 교회가 가지는 한계가 극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뒤에 보면 심플 처치라고 있습니다. 심플이라고 하면 단순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작은 교회들이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따라쟁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어느 교회 것을 우리 것처럼 더딥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없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따라쟁이를 하지 마시고 교회를 심플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강소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은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광교회가 이 땅에 중심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되는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나 아이들한테는 조금해서 이 얘기가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도 틀릴 수 있다. 네가 맞을 수 있다.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회사적으로 보면 다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하고 다투는 그 사람 얘기를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그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싸움이 안 되죠. 그 사람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발만 물러나서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뭡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와 사랑이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시작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에는 성숙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옥종이라고 하는 수곡에 딸기 밭에 가기로 했어요. 딸기 재배를 대단히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 딸기 밭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좀 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 성숙이네 집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숙이 아니고 그래 그 웃지 않은데요. 한 목사 첫사랑이요. 거기도 성숙이야. 성숙이.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넓은 가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살음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아들내미가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정말 모친 대단하십니다. 내 새끼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보고 누가 내 아버지인데 그리 말하는 게 칭찬해야 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사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나게 서운할 거예요. 엄청나게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준은 혈육이거나 혈맹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진정한 하늘 식구다.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는 뜻이죠.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말씀이라, 아니라 성경이라.
이 일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남에서부터 소경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야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소리하십시오. 아니라. 그럼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종종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러한 마인드, 생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고 보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시청각 차려라. 정말 복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출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제법 되는데 이렇게 정장하고 온 분들은 목사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훈련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되게 부럽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목사가 여름 되면 반바지로 교회로 가는 교회니까 생각을 그렇게 굳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저께 남전도회하고 모임을 했는데 대연동에 대구 볼찜을 먹고 그 패키지로 연결이 용호동에 팥빙수를 먹어야 되거든. 갔는데 황성규 집사님이라고 한가라고 되게 친한 척합니다. 짜다로 안 친하면서. 근데 호박죽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은 팥빙수 집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 먹던 그걸 가가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입시다 하면서 석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와우라는데 와 내 거 가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리 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발끈했죠. 목사는 먹는데 목숨 걸면 안 되나? 그렇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가치 기준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뭐가 좀 잘 되고 형통하고 풀려지고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처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찬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양, 이 꼬라지는 뭐예요? 왜 돈을 안 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돈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그래 놓고서는 내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 찬양이라. 성도 여러분, 따뜻한 침상에서 찬양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외롭고 서럽고 힘에 겨운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주를 찬양한 경험이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내 심령 가운데에 오던가요? 침상입니까? 축축한 곳입니까? 축축한 곳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곳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서 엉방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건축을 크게 하고 아니에요. 아멘을 빨리 좀 듣고 해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귐에 주님의 임재가 뚜렷한 것, 그게 세상의 중심인 언광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 사람은 사귀지 마십시오. 제가 마이크 안 해도 들립니까? 이렇게 해야 더 주목이 되거든요. 소리를 들으려고. 자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이 진정한 은광교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해요. 신명기서 9장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각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게 되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요새와 같은데 아낙 자손이 거하는데 그러나 성립케 한다고 파괴해 준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장대하게 해준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너로 너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누굽니까? 땅 위에서 교회의 사역에서도 교제에서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 홈리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라면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때 500원이었는데 제법 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이분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남천동에 있었는데 그러면 수영교회에 들렸다가 신무산교회에 들렸다가 성산교회에 들렸다가 남부산교회에 들렸다가 이렇게 저 산성교회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원, 5,000원, 1,500원, 2,000원, 최소한 한 3,000원은 걷는 거예요. 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당회에서 액수가 제법 되잖아요. 경비를 용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사인을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로서는 재정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당이 시끌벅적해서 이제 내다보게 됩니다. 몰려오는데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인을 할 그 표지된 요걸 가지고 경비 그 용역이었는데 이렇게도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줄 서라.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예배 중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니는 한 받았다 이가 톡 500원에도 교회 안에 권력이 발생해요. 식당에서도 뭐가 발생해요? 권력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왜곡돼 버려요. 밥을 먹었는데 짜다고 쓰다고 열무국수를 해가 이랬는데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말하니 아이고 정집사 잘 먹었대 그래놓고 딱 돌아서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이다 냄새가 나요. 이게 잘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부엌에 우리 교회 맛은 권사님 입맛도 아니고 누구 입맛도 아니고 누구 입맛도 아니고 하나님 입맛에 맞췄거든. 군수가 발생합니다. 왜 이게 발생이 되느냐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올 때에 분별하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거의 사탄의 소리예요. 말씀은 뿌리요, 말씀은 방망이요. 다시 해요. 말씀은 뿌리요, 방망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시리게 하고, 왜 내보고 사랑하라고 그래? 내보고만 용서하라고 그래? 내보고만 받아들이라고 해? 짜증나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냥 네가 잘 될 기라고, 호주머니가 두둑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다 사탄의 소리예요. 복음을 좀 더 뭐 해야 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기 솔직한 정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경각일 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그러나 슈퍼에서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애가 아마 이 마트에서 승화를 부렸나. 그래서 한 대 그냥 딱 때리니까 이 머스마가 탁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한 방 맞았으면 여 같으면 그냥 막 황광 엄마가 막 갈 것 같은데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한 방 더 때려보는 거죠. 매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탁 쓰러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공고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어나 가는데 가시세요. 흑공도 하기 전이니까 좋습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아이들 중에서 장남이잖아요. 이 사람은 야곱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거든. 근데 그 은지 레아에게서 난 장자예요. 근데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는 거죠. 시기죠. 근데 이 르우벤이 너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넣어서 너 이 장자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노라고 말한 르우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빼낼 수 없는 중심 기둥이 되는 요셉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영적인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좀 더 수월한, 참으로 불확실한 그런 자기 처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 이름이 누구지요? 보디발의 아내? 아니 이뻤겠어요? 혹심을 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다. 하여튼 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뭐랍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 돌려주십시오. 그냥 두시면 되는데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은광교회 성도라고 했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좋다 합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뭐라는, 네가 그래도 건 사람이야. 또 안 믿는 서방님들이 그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움받을 용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믿음. 미움받을 용기를 믿음이다. 세상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아름답고 소중하고 멋진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의식,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닐 테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으니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이 시대는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잘 보세요. 홍해는 모세의 필두로 인해서 길이 열렸어요. 가르쳐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더 많이 디디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단입니다. 건너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물이 창일했다. 크겠더라고요. 지금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 더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한 결심으로 고비를 넘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서는 뭘 하느냐면 할례를 해줬어요. 할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 할례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외과적 수술. 그것도 뭘로가 해? 90돌로.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벌렁 들어 누워서, 이게 상당히 해학적이죠? 벌렁 들어 누워서 눈이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전적인 의지, 그게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합지졸인데 오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적군을 위한 편이냐는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면 되는 겁니다. 게임셋. 우리는 무엇을 도모할 때에 꼭 당짓는 것, 평가름을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한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 끝에는 꼭 소리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예배할 때 찬송 때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찬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말씀 끝자락에는 꼭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자양분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길라잡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도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뭐 해야 돼? 복음이 예수가 드러나면 된다. 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펜이 돼야 돼요.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펜이 아니라 편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나 또 여기 수준도 모르고 이걸 또 설명을 또 요리 해놨다. 어떻게 했냐면 펜, 스포트, 애호가, 마니아. 그래서 또 이런 것까지 그림을. 롯데 자이언츠 펜. 롯데 자이언츠 팬은 보면 야들은 죄송합니다. 거의 미친 거예요. 7등하고 8등하고 이래 해도 그냥 롯데 이러거든요.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것에만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응원하는 겁니다. 팬.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그 팬들 보십시오. 그냥 거의 광적이지 않던가요? 그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돼요. 지나면서 한 번만 쳐다만 봐줘도 그냥 얼마 전에 임영웅이가 여기 콘서트 했어요.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임영웅의 팬은 여기는 없구만요. 괜찮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픈데. 나도 임영웅 좋아하는데 저는 찬송가를 불러도 성가를 하고 뭘 해도 전부 저는 또로또로라고. 근데 이 또로또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분들이 다 또로또 정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게 좋아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래 안 하지요. 또로또는 황모사는 박수자 알싸 이런데 맞아 짚고 이렇게 복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느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사복음. 이제 사복음. 그 중에서 선택을 해보죠. 요한복음 또. 별 관심이 없으시구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가장 강력한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으니 내가 뭐 아멘 가면 안 되지. 맞죠? 인정합니까? 속으로는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아니요. 이제 힌트 얻었죠? 어떤 하나님? 내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Yes, No. 왜?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와중을 못 참아내고 불편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저건 아니지요.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편이 아니라 편이 돼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 나는 내 편이거나 저쪽을 위하는 편이 아니라 신발을 벗어. 여기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라 저쪽을 위하는 편도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을 추억하라. 요단을 추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 인구 산출할 때 곱하기 4를 하거든요. 그러면 4, 6, 24. 최소한 이스라엘 출애굽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2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200만이에요. 얼마라고요? 200만. 산술적으로 쉽게 하자고요. 200만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와 우리는 엄중해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맨날 그들의 주제가가 뭐였습니까? 며칠 후 가다가 묻고 또 묻고 40년 만에 200만 명을 전부 광야에 다 쓸어 담았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홍해를 지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지나는데 그 애굽의 기름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쳐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무서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딸랑 2명 빼고 다 죽었죠? 아시겠어요? 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지금도 일제의 잔존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횡단보도로 이렇게 섰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파란불이 딱 밖에서 딱 가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 제목을 모르겠는데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제가 가락을 읊어볼게요. 랄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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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돼 있죠. 430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고작 36년도 우리가 이런데
430년이면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말씀을 쫓아 나왔지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뜰리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탁하라는 겁니다. 소리합시다. 의탁하라. 룻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 맡겨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이거나 내 달란트이거나 내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의탁하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여 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자의 편이 되어 주마.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한 그들이 나올 때에 유고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굳이 그 유골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 아직까지 애굽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요셉의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70며칠 동안 하게 되죠. 옛날 장례의 그 앞에 깃발 같은 걸 뭐라고 하죠? 만장이라. 이 만장은 그 사람의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년 모월에 무슨 고을에 큰 물이 났었을 때 우리 조씨 어른이 쌀 맺음을 기회해 줬고, 이게 만장의 기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만장이 많으면 길면 길수록 그는 우리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죠. 만장이 쫙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장례가 지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요셉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여 세상 사람들아, 아니네. 황금에 맞는 시대 기회의 땅 애굽이 아니네. 나는 가네. 우선 보기에는 산무지이고 척박하고 아무 기대감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나는 가네. 아니라 사람들아 아시게 여기에는 아니 계시나 여기에는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멋진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라 나의 교회는 은광교회 뿐이라. 은광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의 이 땅의 중심이요 또 중심의 남전도예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으로, 아니라 세상이거나 그 어떤 데 해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니라 할 때에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라 하셔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